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 거 있죠. 예. 아유 역시 그 좀 오래된 찬양에는 이 가사의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예, 여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변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저 인사 잘 안 시키거든요, 원래. 예, 왜냐면 금요일 날 밤이면 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 빼놓고는 안 시키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계시니 힘을 내세요. 어려워요? 주님이 계신 그래 주님이 계시니는 머릿속에 하고 옆에 분에게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저는 교회에서 인사시킬 때마다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많이 파세요, 많이 사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권은주 집사님처럼 뭔가 힘을 내세요. 진짜. 예.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진짜 마음을 담으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렇게 짧게 끝내요? 그렇죠. 뭘 하라 그러니까 못 하겠죠. 예. 하라 그러면 못 하겠고, 그렇죠? 예. 막상 하려니 쑥스럽고, 예. 항상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익숙한 것들을 찾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거든요. 왜 우리는 하라고 하는 걸 잘 못할까? 그리고 왜 하라는 거를 하라고 그래도 항상 내 방식대로 할까? 그러면 결국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라고 했는데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고, 그럼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하는 건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보다는 연수, 직분, 이런 겉껍데기만 남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두 가지로 딱 나눠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알아요. 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내 뜻대로 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자, 어느 게 정답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파트 몇 평 얻었네,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갔네, 어딜 갔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수가 100년이든 80년이든 그 연수는 각기 틀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니?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 보실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은 험난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 스스로도 내 인생 돌아보니까 진짜 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 딱 보면 별로 닮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렸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형이 있죠. 에서예요. 사실 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서 자체로는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야곱보다 고생도 안 했고요, 야곱보다 부유했고요, 야곱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예요. 그는 에돔이라는 곳의 조상이 되고 그는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에서의 삶이 좋은 겁니까? 야곱의 삶이 좋은 겁니까? 에서의 삶이 좋은 거예요. 에서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은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자. 내가 에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살아가자. 이게 우리들의 확고한 믿음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진짜 제대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건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적든 많든 누구나 살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젠간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돈 많이 버세요보다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건강하세요, 집 큰 데로 가세요, 그렇죠? 이게 더 아멘의 이 피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사울은 비운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우리가 그를 비운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울을 닮고 싶어요, 사울의 인생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은 되게 처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결정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사울보다 나은 인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그랬어요. 당시 왕은 키도 커야 되고 힘도 세야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나를 따르라 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럼 전쟁을 잘하려면 조그만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 좋았고, 그렇게 봤을 때 사울은 키도 크고 힘도 셌고 용맹했고 또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욱할 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정말 왕이 될 만한 딱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외모도 얼마나 잘생겼었는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이스라엘에 그와 비교할 만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만 그런가? 실제 성품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 장면을 잘 보면 사울이 제가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을 소개해요.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어디 있었게요?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사울 너는 참 겸손했다, 너는 참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뭐냐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인격적으로도 정말 겸손하고 정말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할 정도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킬 줄 아는 사사시대에 한 번, 두 번 나올 법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는 비운의 인물이라고 우리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을까요? 외모도 완벽해요, 성품도 완벽해요, 영적으로도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비운의 왕으로 기억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15장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격을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들에게 와서 전쟁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긴가 뭔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딱 알아차릴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지면 내려가고. 예전에 헌신 예배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죠. 여러분 보고 어떤 사람이 되랬어요?
예?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지금 되셨어요? 되고 계세요? 참 많이 헌신 예배 때마다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내려가면 졌단 말이 바로 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살펴보면 좀 달라요. 신명기 25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길을 걷느냐고 너무너무 피곤할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가?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너무 비열한 거예요. 자 보세요. 행군을 해요. 행군을 막 하면 앞에는 힘이 좋은 사람이 가겠죠. 그리고 점점 뒤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힘이 없는 노약자라든지 지금 힘이 떨어진 자라든지 부상을 입은 자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보면 딱 와가지고 뭔가 정면으로 싸운 것 같았는데 이들이 아주 비열하게 어떻게 했냐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약자들과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고통에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물론 전쟁에 그때 이기게 하셨지만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25장 19절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나중에 쓴 거잖아요. 예. 아시죠? 예. 모세가 나중에 쓴 건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이걸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온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살만하게 됐어. 이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네 힘을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의 아자도 남기지 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든 아말렉의 민족들을 다 쓸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 거예요? 사울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치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를 해야 되는지 아말렉을 치는데 유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게 15장 3절 말씀인데 지금 가라는 거예요. 너 시간 낭비하지 마. 지금 가.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게 뭐예요? 양도 죽여, 소도 죽여, 사람도 죽여, 다 없애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 얘기가 난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다 되죠?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이해 못할 리는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울 왕은 이해를 했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객관식 나라에서 벗어날까요? 자, 이해를 못했다. 100% 이해했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라는 방법을 안 알려주세요. 그냥 아말렉을 치래요. 이건 뭡니까?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 가서 싸우면 너네가 이겨. 그러니까 너는 싸우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한 말에 신경을 써. 너는 그냥 가서 쳐. 다 죽여.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가서 행하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 전쟁에 이겼을 때 사울아 너는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남녀노소 동물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없애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어려운 미션입니까? 쉬운 미션입니까? 쉽다. 어렵다. 참 고민되네. 김범준 사님이 한쪽은 쉽다고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어렵다고 손을 드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엉덩이 밑에 넣고 계신 건가, 팔에 기부스를 한 건가. 여러분,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으시죠, 그렇죠? 예. 뭐 손을 들어 다 아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가만히 들으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화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뭔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나눴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은 청년들이었으면 제가 가가지고 저 소락배기를 또 질렀을 텐데. 예.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쩔 때는 쉽고 어쩔 때는 어렵고. 근데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숙제를 무조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고2쯤 되면 어떻게 돼요? 숙제에 대한 숫자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대학교쯤 되면 어떻게 돼요? 1년도 꿀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결정되는 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요건 어렵고 요건 쉽고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 나를 기준으로 삼으란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너를 부인하고 너를 버려버리고 너를 내려놓고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 십자가를 져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그걸 반드시 하라는 거지, 쉽다 어렵다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사이에서 구분해 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쉽고 어렵고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 해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쉬운 건 하고 어려운 건 힘들잖아요. 어려운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라는 기준을 부셔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말씀은 쉽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사울에게 이 말씀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크게 이겼어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남쪽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몰고 다녀요. 추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리게 됩니다. 무려 20일 만에 군대가 모여요. 사울이 모여라 했을 때 21일 만에 군대가 모이고 그 군대가 아말렉을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초토화시키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어디서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야 될 아말렉의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그곳에 좋은 짐승들 있잖아요.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을 살려놔요. 그것들을 살려놔요. 사무엘이 찾아가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은 대답해요. 사무엘이요, 아니 이 기름진 소와 양들을 어떻게 왜 죽입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은 너무 심플해요.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거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울은 왜 살려뒀을까요? 왜 왕을 살려두고 왜 그 가축들을 살려놨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사울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죠? 하지만 백성들이 세운 왕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에게는 진짜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탱해줄 정치적인 어떤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기에는 그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지지율이에요. 근데 그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일 만에 대군을 이끌고 큰 전쟁에 승리해서 왕을 딱 데리고 가고 그 왕의 목을 사람들 문 앞에서 쫙, 야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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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사울에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백성의 인기는 사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기반도 없는 초대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인기야말로 자기의 왕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가축들이요. 이 기름진 가축들이요. 그 당시는 전쟁을 나가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은 뭐냐면 군대가 원래 뭐 우리나라처럼 뭐 대군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 모여라 그럼 이제 모이는 거예요. 각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이기고 나면 전리품들을 갖고 온 군사 투자한 돈 대비해서 그것들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전리품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블레셋에 항상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 언제나 외국 사람들한테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막 고생만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왕이 그 왕의 목을 베더니 군사 행렬이 쫙 가는데 막 듣도 보도 못한 그 가축들이 있으면 왕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확실하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얼마나 답답하시면 직접 얘기하시는지. 모세 같은 경우는 40주 40야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하고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해준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졸리세요? 지금 설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실망스럽네. 우리 권사님들 아주 젊으시지 않나요? 아직 그러시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누구랑 씨름해요? 천사랑,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 요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요셉의 꿈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실제 요셉은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꿈을 통해서도, 다니엘도 그렇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르신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환상.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부감을 주세요. 조건을 쫙 얘기를 했죠. 제가 청년단한테 항상 얘기하죠. 이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쫙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해 보신 적 계십니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을 하시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영적인 답답함이, 이게 영적인 답답함은요,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기도 하나가 튀어나오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해 주신지 그 뜻에 순종해라.
근데 여러분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시죠? 내게 정말 강 같은 평화가 흘러요. 여러분 진짜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얼굴에는 강 같은 평화가 아니고 우이천 같은 평화가 흘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시는데 진짜 강 같은 평화가 흐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저쪽에서 뭐가 쫙 날라오는 거예요. 네, 쫙 날라오는 거예요. 눈을 떴죠. 떠도 날라오고 까마도 날라오는 거예요. 왜 웃어요? 이 심각한 장면에서. 근데 제 앞에서 사진 하나가 쫙 펼쳐지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진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못 맞히는 게 이상하겠죠. 환상을 통해서 일하세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부르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도 환상을 통해서인 거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배웠던 사울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대표적으로 그 요시야 개혁이 일어났던 요시야라는 왕이 율법책을 성전 그 보수 작업하다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과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 제가 언급한 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알아듣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듣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각 사람의 개성과 각 사람의 문화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잖아요. 사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삼손 같은 경우는 삼손의 아버지가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하면 잠깐만요. 천사님, 저기 제가 이게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 아내한테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천사가 아내한테 한 번 더 나타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든 큐티를 통해서든 내가 통독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아듣질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간단해요. 여기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잘 안 들려요. 여기 안에 있으면요, 요 얼마 안 되는 이 아크릴 벽 3면이 둘러싸였잖아요. 여기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선명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죠?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죄요.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 앞에 잘못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특세 때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점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왜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도 있었고 새벽 설교도 있고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자주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농사꾼과 땅에 관련된 비유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밭의 종류가 4종류로 바뀐다는 거예요. 밭의 종류가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고,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자, 무슨 뜻인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똑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왜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냥 햇볕에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너네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가 대자로 누워가지고 어디 한번 통과해봐라, 내가 잡아버리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단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마치 길가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밭 금방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절대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이 4가지 비유가 순종과 연결되지? 열매 맺는 게 순종이거든요. 열매 맺는 게 순종이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신앙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우리들에게 열매, 이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순종의 결과가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비유의 밭은 우리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돌이 많은 밭이에요. 쉽죠? 돌이 많은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내리긴 내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깊이 내려요? 깊이 내려요? 아니면 죽어요? 죽어요. 왜죠?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시험 다가온다.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맞아, 이럴 땐 정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드라마를 보겠다고 TV를 계속 켜고 있네요. 여보, 나 내일 기도해야 되니까 좀 볼륨 좀 줄여줘요. 여보, 부탁드려요. 여보, 여보, 나 내일 기도해야 돼요. 좀 진정해줘요. 여보. 그 볼륨은 똑같아요. 그 남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볼륨이에요. 근데 그게 시정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대판 싸웠어요. 새벽 2시에 잠들었어요. 새벽 예배 못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 못했어요. 이와 같은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 덤불밭이 의미하는 건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는데 내가 11조를 드려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월급이 들어왔어요. 12조를 딱 떼어냈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돈 필요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딱 그 금액이에요. 야, 영적으로 이 딸이 깨어있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잘하다가도 거기에 얽매여서 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 먹지 못한 줄 아니? 왜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꽃피지 못하는 줄 아니? 왜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린 줄 아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결국 엔딩은 불순종이에요. 결국 뿌리 내려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듣고 기뻐할 수 있고, 듣고 눈물 돌릴 수 있고, 듣고 여기서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행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결과, 하나님이 그만 일할 때까지 하는 게 순종이지, 순종은 시도했어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우리들이 순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게 순종이지, 그물을 펴서 던지려고 폼을 잡고 집에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걸어 올리는 게 순종이지, 그물을 던진 다음에 집에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끝까지 행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3가지 밭에 다 걸리게 돼 있고, 이 3가지 밭이 어쩌면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일런지 몰라요. 근데 이 4번째 밭은 좀 다르네요. 좋은 밭이라고 소개하면서 좀 그 전의 밭들과는 다른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특징이 있는데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뭐라고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 2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즉 뭐냐면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삶에서 인내로, 이 인내라는 건 뭐냐면 견딘다, 버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견디고 버텨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순종을 한다. 이 좋은 밭의 특징이에요. 이 뜻이 뭐냐?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열심,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없이는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원에 딱 가면 3월달 첫 수업이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딱 보인다니까요. 신기해요. 아마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제 얘기에 동의할 거예요. 이게 진짜 좀 표현이 요즘 표현이야 될 놈 될인지 안 될 건지 딱 결정이 된다니까요. 왜요? 왜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세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셨잖아요.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습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오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인지, 오늘 이 사람이 자다갈 것인지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충 보여요. 이건 좀 점장이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여요.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진짜 자세가 틀려요. 눈빛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한 자세로 달려드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성적이 올라요. 근데 첫날서부터 이러고 있고 안 돼요. 걔는 그냥 학원을 먹여 살리는 애일 뿐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진짜 이걸 비디오로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딱 예배 갔었을 때 이 여러분들은 이 각도가 약간 거의 한 요 정도잖아요. 저 중고등부실은 의자가 조금 이렇게 더 제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앉는 거 혹시 아세요? 엉덩이를 쭉 빼고 앉잖아요. 가는데 전부 다 막 스포츠카 운전하듯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 애들이. 네. 근데 이 자세가 바뀌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허리를 띄고 집중해서 앞으로 전진하듯이 듣는 그 자세를 만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어야지,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와야 되고, 일찍 오려면 준비해서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자세와 태도가 이미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정될 것과 마찬가지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타오르는 마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해결해낼 거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거야. 이 열심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듣는 모습, 듣는 눈빛이 틀리다는 거예요. 착하고 바른 마음, 듣기를 원하는 그 자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인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고함, 확고부동, 이게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주마가 어떻게 돼 있죠? 경주마 요것만 가려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만 보게 하려고요. 왜 여기만 보게 해요? 딴 거 보면 딴 데로 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인생은 경주마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딱 집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그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새겨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막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진짜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순종이 아니에요. 눈물이 순종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순종이죠. 근데 그러려면 오늘 내가 듣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민감함과 집중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은 분, 대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기도로도 유명하지만 실제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큰 고아원 5개 정도를 운영하셨는데 무려 24명의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 어려운 고아들, 경제 공황으로 버려진 고아들을 키워내신 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데 이 만 24명을 고아원인데 먹여 살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가서 회사를 찾아가면서 또 누군가한테 가서 제가 이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것들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단 한 번도. 사람한테 부탁해 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정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 후원금 계좌예요. 뭐 1577에 뭐뭐뭐 전화해 주시면 10,000원씩 입금됩니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이런 고아원을 알리고 홍보하고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고아원 24명을 키워내는데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었냐면 2,50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2,500만 달러.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뭐 까짓거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500만 달러.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당시에를 따지면은 정말 큰 돈이에요. 그게 어떻게 왔을까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 아니 그럼 왜 당신이 유명해지고 점차 사람들도 많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왜 당신은 어떤 것들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만나, 오늘 주시는 구름 기둥, 오늘 터지게 해주시는 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24명의 고아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뭡니까? 이분이 성경 통독을 200번을 했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해결책이에요.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랄 때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이분의 신앙이고 이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주 뭐 자세들이 지금 제가 태도 자세 얘기했는데 안 되시겠네요. 권사님들 한번 진짜 집중을 하셔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왜 가사에 3번을 했을까요? 다른 가사 넣을 수 있는데 귀찮으셨나요? 그 가사 쓰신 분들이? 그냥 복사해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밭 되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되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되지 않고 야곱처럼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무조건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 찬양의 의미인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떤 왕이 됩니까? 실패한 왕이 돼요. 왕까지 됐는데 실패했어요. 와, 너무 아깝잖아요. 왕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왕이 됐는데도 실패했어요. 왕인데도 인생은 무너졌어요. 왕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버려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이 뜨거움과 열정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있었거든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여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끌려온 유대인으로 여왕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왕이 되자 갑자기 어느 날 삼촌이 헐레벌떡 에스더를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하만이라는 자가 다 죽이기로 왕하고 이미 합의를 보고 매달 며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도록 명령이 이미 찍혔다는 거예요. 왕의 인장에 찍혔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뜻을 에스더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에스더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갔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불러서 가지 않는 이상 나는 왕에게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삼촌, 나 죽어요. 나 진짜 큰일 나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에스더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세상 유혹 시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흔드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에스더는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왜요? 두려우니까. 왜요? 시험에 들었으니까. 왜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왜요? 얽매이게 만드니까.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네가 여왕이 된 것이 바로 이 시간 때문이 아니겠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삼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결단을 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을 결단,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얽매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굳은 결단과 행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가오는 금전적인 필요를 채울 방법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들은 도움을 보낼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보고 너무 웃었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웃었어요.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왜 웃겼을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윤호랑 같이 얘기했거든요. 윤호랑 이 얘기를 했거든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게 우리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참새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관심 있으세요? 있으신 분 있어요? 그래.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매일 세십니까? 안 보죠. 마음 아파서.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나도 관심 없는 것, 나도 헤아리지 않는 것, 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널 돌보고 있단다. 세밀하게 너를 챙기고 있어.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너무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살피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그 길에 들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은 체크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십니다. 나의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이 아니라 과감히 순종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